다 같이 저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2월 첫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또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참신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이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재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기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환경 파괴와 생태계를 결혼하고 세상을 오염시키며 세력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어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의 생명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의료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루속히 전염병이 퇴치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동암교회를 지켜주시어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교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 기관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새벽마다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시들은 믿음에 불이 붙게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받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쫑긋이 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또는 일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상태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기쁨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과연 우리가 현재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주 안이라는 범주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 70인의 전도대가 파송을 받았다가 훌륭하게 전도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실한 보고를 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탄이 결박을 당할 때이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것, 성령으로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모두가 기쁨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실 때에 기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킬 때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기쁨이다. 순종할 때 기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기쁨이 진실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양식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기쁨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을 향한 권면의 뜻을 조금이나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열심히 이루어드리고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기쁨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참된 기쁨은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온전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안질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줄 것을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으며 모든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의 안지를 고치지 못해도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하신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천후 기쁨 또는 전천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운 고난도 감수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본질입니다. 참된 기쁨은 바울처럼 무슨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유사한 사역적인 기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이나 또는 계명을 지킴을 기쁨으로 삼으신 것이나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과 자기가 수고할 때에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기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된 기쁨은 빌립보 교회처럼 관용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물질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 부유층과 고위층을 대상으로 옷을 팔아먹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도 여유가 있고 교양도 있으며 지식도 있고 게다가 믿음까지 훌륭한,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교회 개척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협력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은 누구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겨우 교회를 세웠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면 고소당해서 투옥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될까 하는 선교 전반에 걸친 걱정으로 잠시 고민을 하지만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매를 맞게 되나 이 감옥이 선교의 확장 지역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저만한 귀신 들렸던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관용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누디아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인과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평소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사실. 누가 관용을 베풀었겠어요? 누디에라고 하는 여인이 관용을 베풀어서 그 점하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간수였어요. 간수.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것을 보고서 차결하던 사람이 바로 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부류의 교인을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죄수들도 있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미할 때에 오히려 조용히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용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조용히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을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감화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감옥의 간수와 전과자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간수가 그 죄수를 볼 때에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죄수들을 똑같이 교인으로, 성도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용이 있을 때 여기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천차만별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 관용을 베풀 때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이럴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을 동시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만족도 누리려고 하다가 늘 좌절을 하고 실패를 맛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그 후에 우리의 기쁨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모든 교인들이 기뻐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성을 사랑하시고 인기 관리에 유념을 하셨더라면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버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5,000명의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능력의 주님, 이분이 왕이 안 되고서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혼자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고 또한 타인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이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에 넘치는 성도, 참된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하는 성도,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리겠다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신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령에 의한 기쁨, 관용에 대한 기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주어지는, 말씀 순종으로 주어지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와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몸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과 신명기 18장과 민수기 6장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들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집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또 어르신들, 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받은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의 은총을 주께 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장의 소원, 장래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유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직분자들 은혜를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더 열심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되게 하는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모든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시라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 집에 돌아와서 저들이 다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가 함께 해주시며 사랑하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이 더 깊어지고 높아져서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수술받은 우리 권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